은사,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즉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즉 선물인 것이죠. 이 약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사, 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선물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유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다는 소리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약속, 그러한 약속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즉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겠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겠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고 선물로 주신 언약의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데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항상 실상이 보이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내 손에 들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막막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는 도무지 지금 약속하신 말씀과 난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오늘 봄 같은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75세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해 출발해 갔는데 지금까지 그는 아이가 없습니다. 막막한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대로 안 되는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와는 다른 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즉 약속에서 출발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는가? 선물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즉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선물을 세상의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표인데 이 정표를 없애버리고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의 소망을 또 따라가고 있으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그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산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재벌들이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잘못 보이면 다 망해버립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거룩한 성도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오늘부터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믿음은 여호와께서 방패요 상급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끊임없이 내 주위를 가득 차고 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란 말은 보호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있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절대 안전합니다. 방패는 나와 나를 해치는 무기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 사이에 계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해칠 무기나 대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뚫고 하나님 뒤에 있는 하나님께 보호하는 나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무기도 세상에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도 나 앞에서 나를 지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뚫고 돌아서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근심 걱정이 되어서 자꾸만 다른 방패를 찾아서 보호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의 방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패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결국 믿었던 그 방패가 나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진실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경외하는 거 아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께서 내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여야 됩니다. 악한 자가 사방에서 나를 해치려고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가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방패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니 방패가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여호와께서 방패일 뿐만 아니라 나의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극히란 말은 열렬하게 하는 말이죠. 상급이란 말은 계약금을 지불한다, 쉽게 말해 돈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나를 위하여서 모든 그 지불 보전금이랄까요, 그것을 지불해 주어서 언제든지 부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안전하고 어떻게 누구도 해할지 못하게 날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큰 상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니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살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니 무슨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두 다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모두 다 내 편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니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겼지요.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니 항상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사야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바로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지금 내 주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아무리 생겨나고 주의 모든 여건들이 너무나도 내게 불리해도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결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상속자가 태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 상급이고 내게 큰 상급이고 내 방패가 되신다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5절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고 적극적이고도 열렬한 후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 즉 복을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될 거 없습니다. 비록 아직 후사가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원망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시는데, 이제까지도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망령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이거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늘 우러러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실상을 봐야지 올바른 믿음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과 화를 보지 아니하고 생명과 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과 화를 두었더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고 화와 사망을 택하였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볼 때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망과 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합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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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무슨 말입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보지 말고 그 넘치는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봐야지 요단강물을 보아서는 건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은혜를 봐야 됩니다. 내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나의 지금 상태를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것을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믿음의 실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도 또 피할 길까지 다 준비해 놓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를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실상을 보는 사람,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믿음은 이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와 약속을 주신 거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는 제사의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약속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약속을 여기서 행하고 계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 같은 모습으로 이 언약의 그 제물들을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을 맺으시는 그 계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다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가야 됩니다. 주위의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의심하고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그들은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그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문제를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나를 돌보셨구나 하면서 깨닫고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평만 원망만 삼는 사람들은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지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힘들다고 짜증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힘들다고 자꾸만 힘든 것만 생각하고 문제만 자꾸만 보고 있으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문제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야지 내가 하나님 가신 길을 따라가서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항상 문제만 보고 원망과 불평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요단강물만 보고 있었다면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어떠합니까? 언약궤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물에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 버립니다. 두려워했던 문제, 요단강물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 은사, 이 놀라운 선물, 약속을 주신 것을 굳게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서 금년 2022년도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사람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굳게 믿고 항상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후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